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게 피 흘려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부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나라에 싸우니 이 시간도 세상을 이길 은혜를 주시고 감당 못할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우리 마음은 열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셔서 은혜를 깨닫는 시간,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합시다. 저도 지나오는 걸 생각해 볼 때 많은 시간들이 있어서 어느 때는 이게 내가 이겨낸 줄 아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요셉은 팔아먹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데려다가 길러주면서 그들의 자손을 도와주겠다고 그랬고,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다가 제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숙 권사님 이제 되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우상숭배 점쟁이를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사랑해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됐기에 영안을 열어서 귀신을 보게 해왔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견단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시면서 대놓고는 안 했지만 속으로, 야,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하네. 저걸 어떻게 견뎠어? 저걸 어떻게 견디고 나가? 나 같아도, 누구 같아도 나 같아도 나 못해.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나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요. 아멘.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한 아내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반드시 그 영혼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매달 마지막 주일을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저께는 저를 기도원에 어제 저녁에 기도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문산에 있는데. 그래서 기도원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굴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 거기 토요일인데 7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석에 가서 뒤에 앉았다가 기왕이 왔으니 그냥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앞으로 버적버적 걸어나 제일 앞으로 나갔어요. 제일 앞으로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갈 건가 생각해가지고 박수를 열심히 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내가 날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 기도원에 안 가려고 하니까 몰아냈더라고 이게.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 아하, 우리 아내한테 그 말은 안 했어 내가. 근데 오늘 들었는지도 몰라. 우리가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이 당하고 이런 일이 당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나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영감이 땡감 같고 새끼가 아니라 이건 왼수 같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나 더 이상 속상해서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진짜 천국 가고 싶냐? 네, 진짜 가고 싶어. 오늘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내가 내 약속을 할 게 있는데 약속을 지키면 천국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하세요. 야, 네가 3일 동안만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네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 데려갈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마음을 닦는 일을 하고 그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그랬더니 3일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 천국 이제 데려가도 돼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뭐예요? 네 자녀들이 너 두고 자녀를 두고 네가 죽고 천국 가면 걔들 좀 생각 안 나겠냐? 그들이 엄마를 널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 3일 동안 자녀들에게 칭찬 그리고 사랑 아낌없이 3일 동안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천국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갈 욕심으로 그들이 자녀들 보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시모노 새끼 그러는데 시모노 새끼가 나는 영어로 참 일본 말로 이게 무슨 말인가 괜히 했다가 괜히 욕 먹을까 봐 인터넷 찾아봤더니 시모노 새끼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네 입이 탁해서 그렇고 뭐 더럽고 뭐 아주 막 야단쳤는데 하나님이 천국 보낸다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래 내가 3일 딱 죽을 텐데 인정 잘해줘야지.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얼마나 누구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냥 막 먹을 것 주고 잘했더니 3일인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야 너 죽은 다음에 네 남편이 아이고 그냥 잘 죽었어. 그러면 되겠냐? 그래도 아이고 그 사람이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인상을 주려면 3일 동안은 네 신랑이 미웠고 뭐해도 열심히 한번 너 죽은 다음에 너를 생각하게 하게 좀 잘해줘라. 어차피 이제 3일 동안 죽을 거니까 응? 해봐라. 그랬더니 못할 게 없다고 해가지고 9일 동안을 했어요. 9일 동안. 그런데 가정이 확 달라졌어요. 자녀들이 엄마 기쁨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돌아오면서 엄마가 잘해주니까 얘들도 뭐 기가 살고 남편이 옛날보다 이상하게 집안이 깨끗해졌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옛날보다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9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너 이제 천국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뭔가 여기서 그냥 더 살아도 안 됩니까? 우리 집안이 천국이 됐는데요. 누가 이렇게 우리 집안을 좋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네가 9일 동안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뭐요?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왕이 예수 믿기로 했으니 잘 믿읍시다. 우리는 기왕이 주님 앞에 왔으니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교회 일하고 뭐 할 때에 우리 혼자 하는 줄 알지 우리 혼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아멘.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하노? 너희를 권하노? 너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많았대, 은혜 받. 그런데 허는 짓 하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다같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다같이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열어놓고 찬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생명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신다.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생 생명 모르나니 내일 내 일생에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향락, 더 많은 걸 먹고 싶어 하지만 제가 70평생 이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먹어볼 거 입어볼 거 많이 다녀봤는데 제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제가 작년 9월 달에 은퇴식을 하고 이제 어떤 분이 나에게 수고했습니다. 쉬세요. 그런데 또 뭐 하는데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미리미리 나는 세워놓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동안은 여러분 목자들에게 내가 축복하는데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장교회 성도를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 멍에가 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아멘. 간증할 때 또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오늘부터 아무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어느 때 은혜 받기 전에 일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은혜로 안 하면 시험이 됩니다. 먼저 할 일은 은혜 받는 일이에요. 동광절교회 성도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행복하게 사시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니까 441장에 은혜 구원 내게, 다같이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아멘. 여러분도 은혜 받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도 와 이리 좋노. 아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요, 자동차 빠꾸 공기 빠진 것처럼
피푹 해가지고 비 맞은 깎아중처럼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 되는 것 같고, 여기 봐도 소망이 없고 저기 가도 험한고 뭐하고. 그러나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아멘. 동광절기 성도요,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찬송 성가대의 찬양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얼굴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 가지 우리는 육신의 병 오래 살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10가지 영적인 병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첫째는 주일날을 방화해서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요. 둘째는 예배당에 재종이 쳐, 지금 요즘은 재종 안 치는데 옛날은 재종을 쳤어요. 초종 치면 끄떡도 안 해요. 재종 쳐도 슬금슬금 늦게 가야죠. 재종을 쳐도 늦게 꾸부렁대니 게으름병이라. 셋째는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눈만 흘깃흘깃 무슨 병? 흘깃병이랴. 남들이 잘 되는 거 시기병. 넷째는 예배당에 와서 안 적긴 안 듣는데 세상 염려 걱정하니 무슨 병? 염려병이 팍 들어갔어. 그건 무슨 은혜가 되는 거야? 다섯째는 예배당에 출석부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게 장등원의 결석병이네. 여러분, 카드, 저도 요즘 카드를 안 쓰고 다 잘라버리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이게 받으면 이게 언제 썼지? 이게 1,000원, 2,000원, 3,000원, 만원 쓴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또 뭐 한 말 수없이 해놓고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날 복 안 주냐고 대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병이 걸려가지고 결석병. 요즘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드려가지고 문산 파주에서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근데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니고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심심하더라고. 여러분, 혼자 있어 심심해 죽겠다. 그 주님하고 안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어. 정신없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중언부언 하다 보니 이것은 뭐요? 의식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건지 연보로 하는 건지 넋두리를 늘어놓는 건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곱째, 예배당에 와서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있으니 무슨 병? 졸음병이라는 거예요. 여덟째는 성경 말씀 암만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고 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드리고 나가나 안 드리고 나가나 나는 여전히 인생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기갈병이라는 기갈병. 여기 소갈병이라는 거 있죠. 소갈병이 뭐라고 그래요? 당뇨병. 제가 당뇨가 있는데 이 당뇨병이 이제 처음에 걸리면요, 막 내가 외국 선교하러 한번 갔는데 물이 막 그렇게 먹고 싶고, 근데 옛날에 내가 몰라가지고 사이다 콜라를 무지무지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시원하고 더우니까 그냥 막 사이다 콜라를 또 더 먹었네. 근데 계속해서 목마르는 거냐. 먹어도 기운이 피곤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 성모병원 가서 당을 재봤더니 400 나간대. 그날 인슐린 주사를 놓더라고. 그리고 그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영양가를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나가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갈병, 기갈병이요. 어떤 분은 기도원이고 예배 시간에 수없이 뭐 어쩌고 다니는데 그 순간 소갈병이 걸려가지고 다 어디로 가버려서 말씀이 나가. 마이한테 뺏기고 뭐한테 뺏기고, 그리고 믿음의 근육,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가 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내가 병들은지 모르고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신장이 모르고 딱 그러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여전히 세상 염려 걱정에 묶여 있는데 내가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순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30몇 살 때 서울 어느 교회를 담임했는데 참 그분들이 감사하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있던 옷장 나가면서 지극히 깨끗한 물은 고기가 안 삽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그분이 한 번 그랬대. 자기 부인에게, 자기 부인한테만 그랬대. 밥 먹어 여보,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랬더니 자기 사모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목사님이 막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 의심이 생기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하겠어? 아니면 누가 하겠어? 당신한테 한번 하는 거지. 나 좀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주라 믿음 갖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솔직한 얘기.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천국이 있을까? 아니 자수의 강명자 진짜 그런 생각 한 번에는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아멘. 응? 아홉째는 무슨 병 걸리느냐? 예배당에 가서 헌금 바칠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돈 아까워 우물쭈물하면서 여기저기서 꺼내가지고 지금 우리 미리 다 하지만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있으면 그냥 이 헌금 주머니 왔는데 여기서 골라가지고 1,000원짜리 고른다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5만 원짜리 했네. 에이. 아이고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잠을 못 잤대요. 인색병. 여덟째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여전히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또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세상병, 염려병 단단히 들어도 그 병 때문에 자기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는 게 큰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동방지엘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7학년 2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를 산다고 하면 그건 떠나서 목사 할아버지가 되고 목회를 40년 후에도요 은혜 유지 안 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원수 막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병도 나십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었다는 거, 나의 생명줄로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싫어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성령이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 그분이 나를 외면할까 봐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데는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 40일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또 앞으로 집회를 놔두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할 것은 물론 병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고칠 난 고쳐주십니다. 신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당뇨 걸린다는 게 이런 얘기더라고요. 당뇨 걸린다는 게 옛날에는 못 먹고 막 일만 할 때는 당뇨병이 없었대요. 그 저도 보니까 부흥회 다닌다고 또 성도님들이 잘해줘가지고 또 막 기름진 거 뭐 많이 먹고 그 대신 그걸 소화를 다 시키고 일로 그걸 영양까지 태워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잤어. 운동 안 했어. 그것이 당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당뇨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말씀 듣는다고 배운다고 먹는다고 아멘 해가지고 뭐 많이 했는데 영적인 일을 말씀대로 사는 일이 없어서 이게 내 신앙이 힘이 없고 영양가가 다 나가서 믿는다는 이름뿐인데 영역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영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영권. 근데 어떤 분에게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했던 분인데 그는 매 맞고 감옥에 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배고픔 또 강도의 위험 수많은 것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아파트 뒷바트 그 안에 그냥 뭐 새롭게 뭐 해가지고 별걸 다 해놓고도 거기서 심심해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열통 터져 죽겠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멋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밥 한 그릇 먹을 사람이 두 그릇 세 그릇 먹는 게 복입니까? 한 그릇 먹고 소화시키기 일할 사람은 한 그릇 먹는 게 복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한 그릇도 한 그릇 다 먹으면 나는 복이 아니야. 큰 그릇에 반 그릇 먹고 조금 더 먹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해야 그게 나의 복이야. 응?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라고? 그 돈 때문에 내 생각이 뺏겼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될 것이 돈으로 갔다? 그 복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가 나의 복이요. 아멘.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받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 마취주사를 맞으면 안 아픈 것처럼 정말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사망이 어렵고 목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요 설교가 너무 힘들고요 성도들 이것저것 하는 게 정말로 너무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면 그 일이 기쁜 거예요. 십자가도 기쁜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동광제일교회 하면 김순갑이고 김순갑은 동광제일교회 난 생각나요. 우리 교회 나는 여기 다니다가 예배당 이쪽 저쪽 다 보고 건물만 봐도 내 기분이 좋고 동광교회 성들만 봐도 내 기분이 울렁댈 때가 참 많아요. 진짜요. 동광제일교회를 날 떠나라.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러면 나는 죽으면요. 근데 어떤 내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 아들 세웠는데 아버지 나오지 말라고 한대요. 왜냐니까 잔소리 한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 나도 잔소리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엄청 하는데 힘들더라고 힘들어. 어떤 데는 섭섭마가 슬쩍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때 내가 뭘 기도하면 깨달았냐? 이것도 네 믿음이 이것도 너 믿음이 이때 필요하다. 이때도 너가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 너도 순종을 배워라.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힘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도요 쌀이 없어 본 적이 있고 돈이 없어 본 적이 있고 비등. 근데 다 때려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려고 했더니 은혜 받으니까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소망이 생겨나요. 된다는 거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전철을 탔더니 요즘은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요. 전철비를 안 받아요. 65세 되니까 공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가 여기저기 타봤어. 그래도 나갔다 들어갔다 돈 달라고 하네.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 여러분 공짜 전철 타고 싶으면 빨리 65세 돼. 그러다가 전철에 가만히 앉았다가
무심코 김순갑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나 싶어가지고 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김순갑 목사 내가 쳐봤어요. 여러분 한번 쳐봐. 그랬더니 내가 모르던 게 김순갑 목사 동광제일교회 개척사가 어떤 신문 기자가 그걸 다 해가지고요 인터넷에 다시 보내놨어. 내가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살아온 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천국에 다 있을 텐데, 활동 사진처럼 다 있. 근데 하나님 잘한 건 봐주고 못한 건 다 지워주세요. 예수의 피로 지워준대. 아멘.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내가 간증한 거 몽에 써놓은 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요. 김승갑이가 이제 은퇴했다고 죽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땐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이런 저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충성한 것, 절대로 소자에게 냉수한 걸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날 몰라준다고, 내가 생기는 게 뭐냐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는 여기까지 안 돼요. 제가 우리 삼촌이 얼마 전에 추석 때 우리 어머님 가서 시골 가서 만났는데 88인가 돼요. 이 양반이 나보고 그래,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자기는 확실히 안 돼. 그러면서 우리 매자가 이제 교회 다니고 권사인데 오늘 그랬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자기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진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좋다는 거 알긴 아는데 공부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정말로 검소하게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좋다는 건 우리 알아 몰라.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살려고 안 해.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병 고쳐줄 줄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손에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할 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죽어도 살 줄로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오늘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고 깬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에서 저 천막 때 나왔던 김준원 권사님이 저하고 40년을 같이 지냈는데 한 사람한테 40년 설교는 진 거지 그 소리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기도원에 가서 첫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다 같은 죄인 부분에 나도 죄인이고 속으로 별 생각 들어갈 때가 참 하나님 원망한 적도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한다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울은 적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공기가 달라지고 하늘이 달라지고 모든 꽃송이를 보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동광제일교회 성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안순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살아준 우리 아내에게도 어느 때는 마음이 안 드는 소리 나도 할 때 있지만 깊이 가만히 생각하고 은혜가 회복될 때는 고맙다. 안 도망가서 고맙다. 콧구멍 쑤셔서 기도해야겠도 고맙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그 생각이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려고 그래. 안 되려고 그래. 주여, 따라서 주여 은혜 충만 주옵소서. 아멘. 아멘. 누가 은혜 받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는 이미 하나님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라. 어버이의 은혜 몰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도들이 베풀어 은혜를 생각하니까 안목이가 나 그때 밥도 사줬는데 기도해줬는데 또 넥타이 사주고 또 그래도 내가 부족해도 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불러줬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줬어. 지켜주셨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멘 합시다. 아멘. 돈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은혜 떨어지면 내 영이 죽어요. 아멘. 돈 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말고 병부터 오지 말고 내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고. 아멘.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카톡에 이걸 보냈더라고요. 그분 청년이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오래전이지 옛날 미군이 초창기인데 한국 왔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미군 여자가 차를 갖다 옆에 세워놓고 차가 고장났는데 그 청년 차에 대한 뭐가 좀 많아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걸 열심히 시간을 내서 그걸 어떻게 해서 고쳐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좀 뭐 돈을 준다고 아이고 돈을 안 받는다고 내가 이거 뭐 해가지고 뭘 돈 받냐고 더군다나 여기서 오신 분인데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명함에 전화번호 하나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줬더니 어느 날 자기 남편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 남편이 한국 미군 총사령관 대표로 온 사람이야. 이게 그 부인이 그 몰랐죠. 근데 그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내가 차가 고장나가 이럴 때에 다 지나갔지만 당신이 고쳐줘가지고 그 은혜를 나는 갚아야 된다.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미국 사람 은혜를 갚으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갚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갚냐?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까이 걸 뭘 그러냐고 하도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난 다른 건 소용없고 미군에서 나오는 그 폐차하는 거 폐차 쓰다가 버리는 거 그것 좀 나에게 부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거 쉽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줘가지고요. 그게 모토가 그걸 돈 벌어가지고 오늘날 대한항공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어느 때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모험 같고 또 보상 심리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천국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주고서 나를 살린 그 은혜를 이미 주셨어. 누구든지 주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예수 적겨놓고 십자가 부활신앙 느껴놓고 뭐 돈 따라가고 날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영혼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주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으니 이 은혜가 너무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을 믿고 주님 때문에 살만 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해보려고 조금이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분을 좀 더 기쁘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분이 원하는 예배 그분이 원하는 전도
그분이 원하는 기도, 그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서번 부르고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것 없다 하겠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 난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의 서번은 뜨겁게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다 이 시간은 주님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은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나의 삶을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원수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하신 찬송 있으면, 없으면 405장 합시다. 405장. 405장, 305장. 죄송해요. 305장. 나 같은 죄의 주여 내놓으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는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이 되나요? 난 은혜 받고 은혜를 소멸하고 헛되이 받은 것처럼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내 삶이 은혜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내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해와 맑은 공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 하나님 깨닫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주었던, 요셉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갖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주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하늘의 멸류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물 얻을 능력, 은혜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살 것 주셨습니다. 감사의 11조를 더 많이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과 재난을 막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에 은혜 주어서 몸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